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귀한 하나님의 전에 오신 우리 귀한 세소마을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옆에 최고 좋아요 한번 이렇게 불러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제가 볼 때마다 참 느낍니다. 참 이 많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또 목사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함께 서로 좋아요 하면서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학교폭력 관련된 드라마 유명하죠. 더 글로리인가요? 저는 이제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는데 좀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바른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생각해보면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존재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면 가정과 교회, 그리고 동네와 지역, 그리고 세상도 더욱 살기 좋게 바뀝니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은 자신의 성품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품은 좋은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좋은 성품을 가질 수도 있고 나쁜 성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어울리냐에 따라서 부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성향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이에 가까이 하면 나도 시커매지고 또 빨간 또 그 무기에 가까워지면 또 이제 빨개진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사람은 누구하고 어울리냐에 따라서 인생의 틀과 생각이 달라지고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먹는 대로 따라서 먹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 말합니다. 그들이 읽는 대로 따라 읽고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 생각하고 그들이 보는 대로 어떤 것을 보고 그들이 있는 대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학술용어로 어려운 학술용어로
동조 압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어울리는 사람과 같은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 유명한 솔로몬 왕은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다니면 지혜롭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긍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정적인 성향으로 자신을 만들어 가느냐, 또 긍정적인 성향의 자신을 만들어 가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평상시 어떤 말을 들으며 사느냐에 따라 성품과 성향이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명의 정탐꾼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하나도 좋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부정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의 풍요로운 모습을 보아도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 2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의심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이 말은 현실을 해석하는 시선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을 보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단언하고요. 32절을 보시면 정찰한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스스로를 작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절에서 모두가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절망의 자리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게다가 2절을 보면요. 적극적으로 원망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뒤흔들어 놓습니다. 또한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전진보다는 애국으로의 후퇴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인 흐름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서 고생을 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6절 37절을 보시면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다가 원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원 없이 망하기를 원하는 말을 원망이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이면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중에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내 팔자 내가 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들어보셨나요? 젊은 애들이 쓰는 말이라서 저도 듣고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이면 불행을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자기의 힘만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스스로 헛고생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여호수아는 그리고 갈렙 두 사람은 약속의 땅에 당당히 들어갔습니다. 불평하고 비관하고 의심하고 원망하고 선동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고생하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말하는 내용과 사용하는 단어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 주님이 축복하신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사용하는 모든 단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언어, 긍정의 언어입니다. 믿음은 신앙 고백.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부정의 사람은 천국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고 긍정의 사람은 천국에서 긍정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참 놀랍죠? 부정의 사람은 천국에서 부정하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긍정의 사람은 천국에서 긍정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천국에서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면 천국에서도 나를 받아들이고 긍정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긍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참 어렵지요. 참 요즘에 참 한국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가 가슴이 확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아는 목사님들이 말씀해주는 또 안 좋은 사건들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한국교회 이대로 끝인가? 아니면 희망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병들고 상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몸에 아프거나 상처가 나면 가만히 두니까 약을 바르기도 하고 약을 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교회가 병들고 상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소식을 뉴스를 듣다 보면 아니 왜 저런 목사님이 있나 이런 분들 있으시죠. 답답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저런 사람 왜 안 잡아가서 이렇게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긍정적인 행동을 할수록 우리의 자신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커질수록 더욱더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긍정의 삶을 살수록 우리의 성품이 더 밝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 왕에 대해서 많이 압니다. 그렇죠? 성경에 다윗 왕 얼마나 많은 기사가 있고 또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 왕의 인생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골리앗을 죽인 이후부터 그의 고난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에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쫓겨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편 2편에 시간이 되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시편 2편의 그 절박한 상황이 압살롬에게 피해 다녔을 때 썼던 시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삶의 모든 면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무가치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가치를 낮게 평가한다면 세상도 여러분들을 딱 그만큼의 가치로만 평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평가절하된 삶을 사는 것은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작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동시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구원받는 존귀한 인생입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랑 자녀다. 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또 어디서 또 이렇게 어떤 목사님이 또 말씀해서 또 이렇게 한번 참조했는데 듣고 정말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도움이 되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인생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인생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죠. 둘째, 좋은 것과 나쁜 것 중 일부는 내가 가만히 있어 찾아온다. 그렇죠.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셋째, 인생관이 긍정적이면 좋은 것은 더 좋아지고 나쁜 것도 좋아진다 하고요. 넷째, 인생관이 부정적이면 좋은 것도 나빠지고 나쁜 것은 더 나빠진다. 이렇게. 그리고 다섯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인생관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먹구름 뒤편에 햇빛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작은 허점과 문제점도 크게 부풀립니다. 그만큼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참 없지만 또 다른 몇몇 교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사소한 걸 크게 부풀리며 문제를 만드는 빅마우스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보고 백설공주라고 얘기합니다. 백설공주, 왜 백설공주일까요? 백방으로 설치며 돌아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그래서 백설공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시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의 상태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택하여 주신 것이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성도님들,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주, 생명의 주신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큰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에도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어떤 어려움, 실망, 손실, 고통,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네, 찬양. 좋으신 하나님. 네, 좋으신 하나님. 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일수록 작은 문제도 크게 부풀립니다. 실제로 전쟁사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군에 여러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맥클레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고 모르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곳을 진격하려고 합니다. 휘하에 10만 대군이 탁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납니까? 10만 대군 막 있는데
이때 이제 하고 있으니까 남군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냐면 한 1200명 정도 기병대를 보내서 막 앞으로 막 휘젓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이 저 1200명 지키고 그냥 진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은 딱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1200명이 왔으니 기병대가 왔으니 뒤에는 수만 명이 있겠구나. 막 10만 명이 있겠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진격을 멈추고 막 중요한 때를 놓치고 많은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회를 놓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겼던 것처럼 그렇게 작게 여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일수록 문제지에 대신은 하나님을 크게 바라보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문제도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친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풍랑이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기도 전부터 두려워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분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8살, 10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결혼 이후의 삶과 노후에 대해서 걱정하는 말을 예로 들면서 미리 걱정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방송도 보기도 하고 또 참고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와 걱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도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또 못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교수님이 물컵을 들고 학생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물컵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될까요? 하니까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200g, 어떤 학생은 340g, 어떤 학생은 450g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물컵의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물컵을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면 아무렇지도 않지요. 하지만 제가 이 물컵을 1시간 동안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팔이 아파올 것입니다. 아니 하루 종일 들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팔이 마비가 될 것입니다. 물컵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걱정 드림도 그러합니다. 앞으로 1년 뒤에 닥칠 일, 10년 뒤에 닥칠 일, 미리미리 근심하고 미리미리 걱정하고 괴로워한다면 그만큼 더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 학창시절엔 체벌이 있었죠. 저도 있었습니다. 저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매 맞는 시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딱딱 맞고 끝납니다. 그런데 매 맞을 때까지 기다릴 때가 힘들잖아요. 막 앞에서 으악 소리 들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셨던 예수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분위기가 흉흉하죠. 막 안으로는 막 저출산이다, 지방이 소멸된다라고 말하고요. 또 뉴스를 틀기만 하면 뭐 그리 범죄는 그렇게 많은지, 나쁜 놈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막 모릅니다.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쏜다고 막 난리고요. 이런 일 저런 일 세상에 들려올 때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크신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우리를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힘차게 부릅시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상황이 불리하면 불리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멋지게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우리가 지금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부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큰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근본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내 속에 잠재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부터 깨부수고 없애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값비싼 마술책을 다 불태웠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정적인 마음, 의심하는 마음이 근본적인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탄이 심은 마음입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뱀이 여자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야 합니다. 성령님은 긍정의 영이시고 질서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수록 성령님은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나쁜 소문을 내기보다는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아멘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욕하며 비난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을수록 우리 자신을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가꾸게 되며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됨됨이 인격을 살펴보시고 그 인격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그냥 마구잡이로 쓰지 않습니다. 먼저 달아보고 시험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험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시험에서 이겨야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어려운 장애물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속마음은 어떠한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험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탈락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이 원망, 비방, 불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이 감사, 찬양, 믿음으로 인한 긍정의 말로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원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입술은 감사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불신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늘 거하시는 세서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놓고 기도할 터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좋은 분임을 깨닫도록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크신 분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깨달은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도록 이 세 가지 두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아버지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아버지와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와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아버지 체험하며 경험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버지여 느끼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버지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아버지 뜻을 듣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갑절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크신 분이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